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문화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더하시는 것인데 이 비유에 대한 비유는 앞에 있는 하나의 사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고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유가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 곧 이룰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신성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가진 두 본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셔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냥 예수만 보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만 보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만 보고 있고 나사렛 사람 예수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시기 때문에 앞에 펼쳐질 일들을 본인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누가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가까이 오셨고 라는 이 표현을 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 표현을 알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있던 삭개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죠. 삭개오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문화의 비유를 더하신 거예요. 그럼 삭개오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여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사람이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무사람, 바리새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계속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그룹들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갈 때하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다니에 가게 되면은 베다니에 들어갈 때하고 베다니를 지나갈 때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하고 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무사람. 자, 이 무사람의 특징, 오늘 여기 앞에서 삭개오의 사건을 볼 적에 이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지금 이 3년의 사역 속에서 그들 생각 속에는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지금 들어가니까는 그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보고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이고 또 그 무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난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잠시 이 메시아의 사상에 대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침묵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들에게는요, 정말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하고 다른 측면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해도 안나와 같이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는 정말 적은 수였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장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이 되는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기다림 속에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탁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거의 동시기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나면 예수님이 사역이 뒤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을 또 보니까는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다가 예수님에게로 턴을 합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여기를 가르쳤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를 줬던 사람들이 여기로 온 거예요. 더군다나 또 세례 요한은 일찍 또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예수님 능력 나타내죠. 귀신 쫓아내죠. 죽은 자 살리죠.
말씀 자체의 권세가 대단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 아래서 건져줄 왕인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말기에 왔을 적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1절에는 누가는 이걸 기록할 적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곧 올 것이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관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여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가지고 온 세상 온 나라를 통치할 그날이 이제 곧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따라왔는데 무사람들 당장이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무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 제국도 그 발 아래 굴복을 당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은 뭔가 이제는 이 세계 가운데 대단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여기 있는 무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이 바로 요 순간에 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무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유사한 건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3년 동안 따라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드는 거예요. 무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되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겠네. 제자들이나 무사람들이나 누구도 예루살렘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 숨겨진 죄인 구원의 비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이건 분명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더 깊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달고 맛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은 거죠.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인데 사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원래 예전 같으면 설교 이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오늘도 설교를 하려고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이거 어저께 했네요. 어저께 오늘 제가 시설에서 밭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설교 준비가 더딜 것 같아서 어저께 미리 설교를 해놨는데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본문을 읽다가 11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그런 식 그 부분을 작성하다 보니까는 문화의 비유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저도 설교자이지만 저도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캐낼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에서 보화를 이렇게 찾는 거죠.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믿는 게 지금 어떻게 믿는 거지? 처음에 청년 시절에 앞에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가진 이 믿음은 제 지식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어지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혼자서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만일 주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똑같겠죠.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 단어가요 대단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라는 이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갔을 적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곡해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무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본인은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진행할 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진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진행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성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저를 통제하면 돼요. 저를 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김 목사 새벽 기도하러 가자. 깨우고 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배 타고 건너가자.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가 이제 그때 그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 하면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영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 육신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어떤 표적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다 가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절에 유다 백성들은 문화 비유에 나오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문화 비유는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14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있는 11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14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죠. 이 예수님이 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다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분은 하늘의 모든 왕권을 다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시고, 모든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진짜 왕이시죠. 자, 진짜 왕인데 그 이전에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영원한 왕.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의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왕인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자기들의 왕을 향하여 가지고 십자가에 저 사람은 달려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유대인의 왕.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들의 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을 거절한다, 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면 뭘 보고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는 그분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왕됨을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유대인에게서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돼요. 유대인에게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종교의 근엄함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늘 거절하고 있어요. 그분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디로 보내고요? 십자가로 보내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됩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 자리에서 낮고 천한 몸으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왕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고 누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의 자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라는 이 자체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관계입니다. 시민의 관계이기도 하고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고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신부로 설명하기도 하고 아내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히 우리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안에 오셨고 여러분들 안에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일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거절하려고 그러냐면 유대인이 될 때에 거절하려고 해요. 유대인이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유대인이 됩니까? 라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틀에 딱 박히는 순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해요. 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신앙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야 돼요. 오셨는데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아는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는 이제는 배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오늘도 왕이 되셔야 되고 내일도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 이 세상 이 장막을 떠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 계신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볼 때 그렇지 제대로지.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이 길 앞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뭇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는데,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따라온 뭇사람들의 소리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만 썰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우리의 왕으로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이 말씀도 우리는 또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누려지며 그 말씀을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풍성이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